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이제 소식들이 이제 전서를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전서를 갖다 주고 오는 사람에 의해서 또 금방 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교제도 하고 그들의 신앙도 다독거리고, 왜냐면 이제 디모데를 이제 보내니까 디모데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왔는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또 왔겠죠. 왜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놓고서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하되,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대적자들이 우리 시험의 날, 고난주간 둘째 날이 시험의 날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험들, 무슨 권세로 성전을 갖다 이렇게 쏟아냈느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리와는 그럼 어디로부터 그 권세가 왔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마다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어떻게 돼요? 아주 연결시켜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자들의 질문에 그냥 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복음을 드러내고 정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성경의 이해를 더 밝히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바울도 똑같아요. 항상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이 답변을 써주는 그런 형식들이 됐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했는지를 쫙 전해가지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하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 선교하다 보면 각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그 복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갖다 좀 더 심층 강화하고 또 그때 다루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다뤄줌으로 복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핵심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서신, 바울이 쓴 로마서 외에는 모든 서신이 그 교회의 문제를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지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보다도 우리들에게 아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각 서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쫙 나열해 놓으면은 오늘 내가 이 땅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건 빌립보서가 맞겠네, 이건 골로새서가 맞겠네,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맞겠구나, 이건 후서가 맞겠네, 거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성경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현재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냥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뭔지,
정말 이런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 복음은 뭔지, 나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뭐냐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많은 서신이 있다는 것이, 그것도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주님의 제자들, 우리 공동서신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2, 3서 이런 거, 공동서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로마서만 있고 쭉 지났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에 그냥 얼마큼 그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좁을 수 있거든요. 이해 폭이 좁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서신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또한 이해하기가, 우리가 뭐냐면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서신이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심지어 구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대대어 짝을 이루면서 우리들이 이해를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교회에 있었냐면은 후서의 1장에서 보면은 핍박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믿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이게. 왜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이게. 왜 핍박과 환난이 왜 이게 끊이지 않냐, 이게. 아니,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면은 저 핍박하는 사람 확 그냥 옛날에 우리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성도들 다 가질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당연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초신자들이 당연히 그런 문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지. 여전히 믿고 나는데도 어려운 일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위축당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까? 그게 1장이에요. 계속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이제 1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고, 2장에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뭐예요? 항상 그 초대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에 거짓 교사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 해집고 다닌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도 또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날이,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의 날이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이 임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균형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거짓 편지까지 써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거짓 편지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아니다, 주의 날은 집단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의 재림이 언제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고 막 그런 거, 그건 징조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징조가 뭐냐면은 바로 집단 배교예요. 집단적으로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배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들이 막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턱 밑에 칼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난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주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뭐냐면 이미 임했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을 2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보다 더 깨닫게 해요. 3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방법이 여전히 뭐예요? 해결이 안 돼. 그게 뭐냐면 게으른 자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게으른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남에게 해방이나 주면서 또 남에게 부담이나 주는 사람, 또 마음이 연약해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심지어는 뭐냐면 세상의 그런 탐욕과 정욕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각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때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삶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과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3장에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세 가지 이제 잘못된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핍박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지금 규모 없이 게으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특별히 주님의 정말 이 재림과 함께 고난이 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반역, 우리 배교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그런 반역까지도 이제 다루게 되고, 3장에서는 게으른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책임, 이런 부분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감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단지 부정적인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얼마든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정말 너무 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상관없어요. 투지폰만 아니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그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요,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 남전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던 게 있는데 그걸로 해요. 동영상을 하거든요. 집에 앉아가지고서 애들 잠잘 때 그걸로 해요. 그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앉아서 그냥 그거 보고 하면 돼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다랑 못 모인다. 굳이 안 모여도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러니까 투지폰만 아니면 지금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방법입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정말 자라가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또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지금 부산 같은 데서 이걸 또 젊은 이단들이, 젊은 아주 청년들을 중심된 그 이단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걸 지금 포교활동 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또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젊은이들이 그걸 지금 다 관심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정말 또 방어해야 될 또 이런 또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안에서 빨리 자라가야 될 그 필요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장의 내용은 3, 4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1장에 했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요. 5절부터 10절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고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딱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저울이 항상 일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그게 내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렇게 돼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그렇게
온전한 자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이 땅에서 고난도 안 받고 어떻게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지. 이 땅의 영광도 받고 하늘의 영광 받는 게 이게 공의롭냐는 거예요. 하면서 시각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1장에서 이제 강조를 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보면 이제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한번 5절, 우리 시간에 되면 5절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1, 2절은 이제 인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걸 감사를 해요.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한대요. 정말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이 있든 뭐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있든 저 주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까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딱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여줄 거거든요. 내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기대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걸 왜 이루어줬을까?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나요? 자꾸 묻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뭐예요? 함께 하신 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목뱀을 당하도 나는 할렐루야 그런데잖아요. 왜요? 주님 앞에 가는데 뭐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뭐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더욱더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죠. 유혹하지 못하죠. 자, 그런 모습에서 은혜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이 당연하대요. 성경에서 이 당연하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아멘, 달리다금 뭐 이 정도 알아야 되듯이요. 여기 나오는 악시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합당하다는 단어예요. 저울에 그 추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고 빛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성경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적절하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 그건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연하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똑같이 또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두 개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과 여기 나오는 3절 4절 딱 보면요, 차이가 딱 나와요. 세 가지가 차이가 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당연하다는 그런 사실이 첫 번째 있어요. 그런데 요 첫 번째 당연하다 하면서 지금 뭐예요? 너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강조함으로써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부각시키면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좀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전서에서는
열매를 강조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열매를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냐면 발전을 얘기해요. 진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더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욱 자라갔다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라고 그래요? 단지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이 뭐 한다고 그래요? 풍성하다라고. 진보가 있다라고요. 근데 요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두 번째 기도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개의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에 보면 뭐냐면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넘치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야 돼. 예? 믿음은 더욱 자라가서 더 큰 믿음의 역사, 사랑은 더 자라가서 더 풍성한, 예, 원수까지도 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지금 뭐예요?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 자라갈 때까지 지금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러니까 전서와 벌써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 질문한 사람들의 얘기를 깍 들어보니까 신앙이 자라간 거예요. 그것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이 자라갔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뿌리가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의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왜냐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초신자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냐면 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택함도 은혜지만은 이 모든 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내가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감사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해요?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소유가 많니? 내가 지위가 높니?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니? 맨 그런 걸 자랑하거든요. 세상은 다 그거 자랑하거든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그 열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인내와 믿음,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핍박과 환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 이게. 부정적으로 해서 없어지기만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살아가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소망과 인내가 더 오래 참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냐 이게. 그걸 지금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박해와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5절만 우리 잠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받고 있다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찢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거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은혜 앞에 달려가게 하는 그것이 뭐냐? 채찍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우리 하면서 우리 이제 10절까지 얘기하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보기로 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에요.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두 가지 줬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케 되고, 고난을 기쁘게 여길 때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1장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 하늘의 영광 못 얻죠. 어떻게 부자가 낙타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못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겸비한 부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박해, 핍박, 또한 힘든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기를 힘쓰고, 더욱더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